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 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한일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사상 7절입니다. 요한이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요한의 공동체 교회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사랑은 기적을 낳고 사랑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사랑은 환경을 초월하죠. 1970년대 초에 미국의 존 홉킨스 대학의 한 사회 심리학과 교수님이 자신의 강의를 듣는 대학원생들에게 숙제를 내줬습니다. 그리고 이들에 의해서 한 가지 연구가 시작되었는데, 대학원생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이렇습니다. 그 당시 가장 열악한 환경에 사는 볼티모어라는 그런 지역에 유명한 빈민가로 가서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가서 청소년 200명의 생활 환경을 낱낱이 조사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들은 청소년 200명의 삶을 세밀히 분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청소년들의 25년 후의 삶을 예측하고 평가해냈습니다. 그리고 평가서를 썼는데 평가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아이들에겐 희망이 없습니다. 전혀 미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런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의 일부가 완성되었을 때 이제 대학원생들 뿐만 아니라 연구원들은 그 200명의 소년들 중에서 적어도 196명의 청소년은 몇 번씩 교도소에 들어가는 경험을 갖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환경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가난한 아이들이 서로 싸우고 서로 원수 같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로부터 25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존 홉킨스 대학의 또 다른 사회심리학과 교수가 우연히 25년 전에 연구조사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학생들에게 200명의 청소년들이 25년이 지난 지금 장년으로 성장한 현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추적조사라는 과제를 내어줬습니다. 25년 전에 그 지민이 하민이 많았던 청소년들이 소망이 없다. 저들은 다 교도소에 가서 정말 살인과 간광과 도둑질하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할 것이다. 소망이 없다라는 그런 조사를 했는데 이제 25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25년이 지난 현재
그들의 삶을 면면히 조사했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25년 전에 예측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제 사망을 하고 죽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간 20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180명을 조사해 본 결과 무려 176명이 대단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직업도 특별했습니다. 대부분이 변호사와 의사와 사업가 등 상류층이 많았습니다. 단지 180명 중에 6명만이 교도소에 들어갔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5년 전 과학적 자료를 토대로 산출된 예측은 완전히 빗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교수님은 의아해하며 그 이유를 찾기 위해 고심에 고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25년 전에 선배 교수가 예견 평가를 했던 결과와는 너무로 다른 상이한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제 담당 교수님은 자신이 직접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 대상이었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같은 열악한, 가난한, 찌든 그런 부정적인 환경에서도 어떻게 나쁜 길로 빠져들지 않을 수 있었는지를 180명을 찾아가서 일일이 다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수님이 한 명씩 찾아가서 질문을 했는데 질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데 180명의 그 사람들의 한결같은 대답이 약 75%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에게 영향을 끼쳤던 한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여선생님인데 그녀의 이름을 자꾸만 들먹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담당 교수님은 수소문 끝에 은퇴한 그 여선생님을 찾아내어서 자초지종을 설명하면서 진지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도대체 선생님, 어떤 기적적인 교육 방법으로 교육을 시켰기에 가난하고 헐벗고 빈민가의 청소년들이 성공적인 인생이 되었습니까? 선생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설득하셨습니까? 그들에게 도대체 어떤 가치관을 심어주었습니까? 선생님께서 사용한 특별한 교육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늙었지만 아직도 빛나는 눈을 간직한 그 여선생님은 잔잔한 얼굴에 작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아닙니다. 나는 단지 그 아이들을 사랑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나는 정말 그 아이들이 사랑스러웠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되어야 하는 동안 나의 지극한 그 여선생님은 시종 얼굴에 잔잔한 미소를 머금으면서 말했습니다. 그 모습이 상대방을 평안하고 어머니 품속같이 아늑함을 만들어줬습니다. 담당 교수님은 진정으로 사랑하는 한 사람의 힘이 참으로 이렇게 기적을 만들어내고 놀라운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감싸주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을 갖게 하는 신비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정신분석자이며 심리학자인 칼 매닝겨 박사는 현대인의 모든 정신적 질병의 근본적인 치유책은 오직 사랑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인간에게 봉사하는 것은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며 인간을 사랑하는 일이야말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숭고한 일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희망이 흐르는 생명이 있습니다.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이 인간의 삶을 가장 행복하게 만듭니다. 사랑은 인간의 눈을 맑게 하고 심성을 밝고 또렷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의 출처가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결코 진정한 사랑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민이를, 하나님이 하민이를, 하나님이 은진이 반석이를, 하나님이 장로님을, 권사님을, 저를 먼저 사랑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덕을 입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19절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는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사랑을 몰라도, 수민이가 엄마의 사랑을 알 수는 없죠.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에 이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깨닫지 못했을 때도, 인식하지 못했을 때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봄날의 따뜻한 햇살 같은 사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학자들이 그런 얘기해요. 사람의 일생에서 가장 큰 사랑은 4살까지 받는다고 해요. 4살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갓 태어난 핏덩이를 진자리 마른 쌀이 가라니고 그 많은 고생을 하면서 애지중지 키우지 않습니까? 그런 돌봄과 사랑이 없었더라면 지금까지 살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명절이 되었는데, 제가 이제 시골에 가지 못했는데 저희 큰 누님도 그 다음에 여동생도 한마디 다 카톡에 보내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언제 우리 가족은 함께 모여보나.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엄마 보고 싶다. 여러분, 엄마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사랑은 다 내리사랑이야. 부모는 자식에게 사랑을 주고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애틋하게 하는 것은 세상에 있을 때는 애틋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갓난아이 때 어떻게 젖을 먹었는지, 똥기저귀는 누가 갈아줬는지, 그 더러운 그런, 때로는 애들이 똥 가지고도 이렇게 만지면서 장난을 했는데 그 더러운 부분들을 누가 씻어주었는지, 젖은 또 얼마나 물렸는지 모르는 거죠. 내가 살아있는 한, 생명이 있는 한, 내가 어떻게 지금 자랐고 어떻게 청소년이 됐고 어떻게 성인이 됐는지 그 부모의 사랑을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받은 큰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 자식이 결혼해봐야지,
이제 결혼해서 또 다른 자식을 낳아 길러봐야 부모의 사랑을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기억하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미 우리는 그 많은 사랑을 받아 오늘의 내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였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는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하지도 못한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람을 사랑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뭐 잘생겼거나 아니면 잘해주거나 아니면 돈이 많거나 인기가 있거나. 그런데 우리가 전혀 잘생기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돈이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민 지민이 같은 경우는 뭐 공부하지 못해도 부모가 사랑해요. 왜? 자식이니까. 사람다운 그런 어떤 매력이 없어도 사랑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아무런 조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씀해요. 여기는 어떤 조건도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에 사랑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해도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이렇게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이 큰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을 때 우리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독생자. 여러분,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은 다 보석이 가치 있는 것, 다이아몬드가 가치 있는 것.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희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값으로 치면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것. 여러분의 생명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치 있는 것.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만 있다면 귀하고 아름다워요. 둘도 귀한 것이요.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10절 하반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죄 때문에 원수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화목제물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로 보내셨다라는 사랑의 극치입니다. 누군들 아무리 극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을 죽음의 손에 내몰 수는 없습니다. 살인 강도라 할지라도 정말 인간의 탈을 쓴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를 죽이는 데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죽음의 자녀로 보내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독생자를 세상에서 십자가에 죽게 만드신 겁니다. 절망에 빠져있는 인생들, 고통으로 죽어가는 인생들, 죄로 인해 멸망당할 인생들, 이런 사람들, 인생들을 살리려고 그 아들을 제물 삼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1988년도 겨울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세계적인 뉴스가 되었습니다. 남쪽 바다에 살던 고래 2마리가 이제 미국의 알래스카로 올라갔습니다. 알래스카에는 바다가 육지 안으로 깊이 들어갈 그런 많이 있습니다. 이 고래 2마리는 먹이를 찾아서 이제 만 안으로 들어가서 고기를 배부르게 먹으며 아주 즐겁게 우리 명절처럼 아주 행복한 그런 나날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해는 유독 알래스카에 겨울이 빨리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얕은 곳부터 물이 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만 안으로 고래는 들어와 있는데 먼 바다 얕은 곳에 얼어서 고래가 들어왔던 그 길목이 얼어버린 거예요. 고래가 도저히 이제 모든 많이 얼어서 빠져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는 만 전체가 얼면 이제 고래가 얼어 죽게 될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안타깝게 여긴 에스키모인 몇 명이 이제 큰 통나무를 가져와서 고래가 나갈 수 있도록 얼음을 깨서 길을 뚫으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TV 기자가 이 사실을 미국 전 지역에 중계를 했습니다. 그러자 본격적으로 고래 구출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트랙터를 가지고 와서 얼음을 깨는가 하면 또 헬리콥터가 5톤이나 되는 시멘트 덩어리를 위에서 떨어뜨려서 얼음을 깨기도 하고 그 당시 이제 구소련에서 20톤짜리 얼음을 깨는 기계 쉐빙선을 보내 돕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3주간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100km나 되는 긴 얼음길을 뚫고서야 2마리 고래를 큰 바다로 내보낼 수 있었습니다. 고래 2마리를 위해서 전 미국 사람이 가슴을 졸이며 수많은 장비를 동원했습니다. 그 고래는 사람들이 자신을 살리려고 죽음을 무릅쓰고 살을 에이는 추위도 무릅쓰고 온갖 수고와 땀과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고래는 사람의 수고와 희생을 알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고래와 같습니다. 전 미국인이 죽음을 목전에 둔 고래를 보면서 안타까워 했듯이 하나님께서 곧 멸망의 지옥불에 빠질 인생을 보시고 안타까워 하신 거죠. 그런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절망과 고통에 빠진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유일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아들을,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이것을 아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요한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따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생명이 있는 동안,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독생자를 보내기까지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본문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의 공동체에 보내는 핵심은 그거예요. 서로 사랑하자. 요한복음을 전체를 보면 사랑하다는 말씀이에요. 요한 1서, 2서, 3서 토탈에서 제목은 서로 사랑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가족 안에서 서로 사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제가 명절 전에 제 친구 목사한테 카톡에 한 문자를 받았는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같이만 되라 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족들끼리 서로 싸우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 말을 썼을까?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서로 싸우지 않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 하반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웃이 누구일까요? 성경에는 그 이웃이 원어의 플래시온인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내 주위에서 늘 만나는 사람, 내 주변에서 늘 보는 사람, 같이 이르는 사람이 가까운 사람입니다. 저는 그 가까운 사람, 최고로 가까운 사람이 뭐냐면 가족이에요. 가족. 서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저는 제 형제가 있습니다. 2남 3녀 중에 제가 차남인데 1년에 한두 번 만날까 말까 합니다. 근데 가족은 매일 만나요. 성도들은 매주일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는 날 동안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이 세상을 살고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얼굴 맞대며 정말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존재가 우리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 성도들을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자연계에 보면 늙고 병약한 그런 개체들을 어쩔 수 없이 늘 포식자의 밥이 되고 많은 그런 비정한 세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동물의 세계라고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동물의 왕국을 본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 고래라는 동물이 있는데 고래는 포유류예요. 근데 고래도 보니까 사랑이 많더라고요. 고래는 움직이기 불편한 친구 고래를 결코 나몰라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고래가 다치게 되면 다친 친구 고래를 여러 고래들이 둘러싸고 거의 들어 나르듯 하는 모습이 고래학자들 눈에 여러 번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물에 걸린 친구 고래를 구출하기 위해 그물을 물어뜯는 행동을 하고요. 또 다친 동료 친구 고래와 고래잡이 배 사이에서 과감히 뛰어들어서 사냥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고래는 비록 물속에 살지만 엄연히 허파로 숨을 쉬는 젖먹이 동물입니다. 그래서 부상을 당해서 움직일 수 없게 되면 물 위로 올라와야 돼요. 움직일 수 없게 되면 물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물 위로 올라와 숨을 쉴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쉽사리 가라앉으면 목숨을 잃습니다. 그런 친구 고래를 혼자 등에 업고
부상한 당한 고래가 충분히 회복될 때까지, 기력을 찾을 때까지 등으로 떠받치고 있는 게 고래예요. 그런 고래의 모습을 보고 저절로 머리가 숙여듭니다. 고래들은 또 많은 경우 만약에 직접적으로 자신이 육체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더라도 무언가 괴로워하는 친구 곁에 그냥 오랫동안 같이 있어줍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고래가 결코 사람보다 못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사랑은 고통당할 때 함께 하는 것입니다. 또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함께 하는 것입니다. 고래처럼 가까운 사람들과 희노애락을 함께 나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을은 열매 맺는 계절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가득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은 가족이고 친구이고 동료이고 또 우리 성도들입니다. 오늘 성경에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